7월 27일 화요일 새벽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세상과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는 그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자된 우리의 특별함과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자로서의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오늘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허락받은 이 새 날을 통해서 또 새롭게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의 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어제에 이어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신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일부 나눴습니다. 신앙과 그 생활에 있어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근거를 붙잡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과 그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이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닌 신자된 우리의 일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밝혀준 것이라 했습니다. 달리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그 삶에 있어서 다른 근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말씀만이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도 거듭남도 거룩해져가는 성품의 변화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과 사역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이 그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요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 세상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다른 것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는 그런 일이 하늘에 속한 신분의 사람 됨으로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 사라질 수가 없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 마무리 단계에서 살짝 내비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일이 잘 됐고, 내가 기도해서 자식이 잘 됐고 하는 식으로 여기고 있으면서 틈만 나면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납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국에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근거의 문제가 제대로 드러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수고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지금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기도한 것을 드러내고 그걸 나타내고 그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인고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지한다. 자신의 뭔가를 근거로 삼는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것이 탐욕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섬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의 문제가 이렇게 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이 이런 복음의 틀이 아닌 육신의 틀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말씀을 잘 깨닫지, 내가 말씀을 잘 전하지, 혹여나 이런 의식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말씀의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유일하게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서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일꾼들은 잘 압니다. 이 유혹이, 이 미혹이 얼마나 간단하게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지. 그만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 이 고백이, 이 말씀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을 멸시하고 교리를 부정하는 현대 교회의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리를 무시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도중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들어온 최고의 미혹은
교리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상해져요. 뭔가 새로운 것, 진짜 뭔가 만난 것 같이 울렁거리듯이 뭔가 있는 것 같이, 야,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 무서운 멸망의 문고리를 지금 잡고 있는 그런 행세인 겁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참 두렵고 안타깝지만은요. 믿는 내용에서, 그러니까 교리에서 벗어나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믿는 내용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내용이 교리니까요. 이건 모든 종교를 우리가 의식할 때 교리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회도 그런 일반 범주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교리는 믿는 내용입니다. 근데 믿는 내용을 집어던져? 그래야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믿는 바를 무시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벗어버리라니요. 내던져버리라니요. 그런데 저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저들은 자신들이 교리를 벗으라고 할 때 그 교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쓸데없는 교리는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익한 교리,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할 뿐이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교리 버리라. 이런 이제 논리죠. 그러니까 저들은 교리의 내용들 중에서 쓸모 있는 게 따로 있고 쓸모 없는 게 또 따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이 논리의 거짓, 이 논리의 미혹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은혜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색깔이 좀 다르잖아. 이 말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 얼마나 잘못된, 아니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믿음도 좀 색깔이 있잖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성? 여러분, 기독교에는 자기만이 옳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해서 모든 인격적 이 내용과 개성을 무시하지, 이게 교회지.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시체말로 헛소리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격적 존재를 하나님만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분이 아니 계십니다. 없어요. 그런 존재가, 그런 대상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말살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유의지를 근본적으로 그냥 뭉개버리고 마치 신앙의 기계같이 우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게 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에 탐욕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추악한 욕구가 그런 거짓을 진짜처럼 그렇게 위장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실력이죠. 그 다 낭설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믿음을 갖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라고, 세례도 하나라고, 결국 구원의 이치도 하나라고. 이것이 진리의 본질입니다. 하나입니다. 교리는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체계도 전체로서의 하나의 규모, 하나의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리가 모여서 전체로서 하나의 진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 중에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뺀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정통교회와 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무리들과 다른,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린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내가 취하고 어떤 것은 걸러 들어야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말씀에 그 풀어내는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것,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이 강단에서, 주님의 이 강단에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육자들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진리 아닌 것을 전하면 우리 교육자들도 그대로 있을 수 없고 그대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설명이 짧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아예 틀린 말씀은 전할 수 없습니다. 외인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체계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어미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전체가 진리로 통일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 진리로서의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비켜가거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전하면, 즉 진리가 아닌 틀린 것을 전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교리는 취하고 어떤 교리는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일이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도마 위에 올려져서 제일 많은 칼질을 당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은 받아들여도 이 교리만은 받을 수 없다라는 큰 선생들이 있습니다. 큰 선생이라고 제가 칭한 것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곧 드러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찾고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행위는 없다고 보니까요. 선택과 예정만큼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저들은 주장하니까요.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게 됩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스스로 찾고 깨달아서 믿을 수가 있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분별을 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저들 쪽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겁니까?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절대적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지닌 성경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직 그 답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부득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드러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드러난 어떤 상황들, 어떤 잘못된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거가 없이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저것들은 틀리고 우리만 옳다라는 얘기지. 제가 이런 의식을 여러분께 늘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아. 이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저것들은 틀리고 우리는 옳아, 우리만 옳아라는 그러한 입장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옳은 기준, 단 하나의 기준,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인,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드러낸 그런 어떤 잘못된 주장, 잘못된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것들은 틀리고 우리는 옳아, 이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규범이 되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오류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만 옳아,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진리와 은혜를 근거로 해서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물론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 답은 어디에 있냐고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천주교회를 구교라고 하고 우리를 신교, 개신교라고 합니다. 왜 종교개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을까요? 그건 구교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 타락의 요체 중 하나가 소위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공로 사상이 저들 신학과 교리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구교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 구교 안에서는 성자 숭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숭배가 가능한 저들의 논리, 저들의 교리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그 성자들은 잉여 공로를 가지고 있어요. 공로가 아주 넘쳐나서 자기들을 구원해내기에도 충분하고 남아요. 잉여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자를
그쪽에서 성자라고 그렇게 세운 이들의 그 잉여 공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잉여 공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자 숭배가 인격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느냐?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냐? 그야말로 짐승처럼 사는 인간이 있고 이렇게 경배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로, 그 사람들의 거룩함, 그 사람들의 경건함에 그 점수를 제대로 매겨줘서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런 논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갓난아기를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 묻지 않고 죄 묻지 않고 순진무구한 그 어린 생명, 이 탄생에 참 경이로움과 축복만이 가득한 것 같은 그 어린 생명도 할례, 끊어버려야 할 무엇,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끊어버려야 할 그 무엇을 이미 지닌 존재, 뿌리 깊은 죄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이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위대한 거죠. 죄가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이것이 공로주의가 일어나게 된 그런 연유예요. 뿌리예요. 공로 사상이 저들 신학과 교리의 뿌리를 이루고, 그래서 구교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 공로 사상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을 증대시켜서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흥을 돋우려는 시도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서 교리를 벗어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전적 타락, 이 점을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신약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의 죄됨, 인간의 전적 타락, 그 실상을 드러내 주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는 죄의 본질을 어느 쪽에서는 다 받지를 않습니다. 구교가 그랬고 개신교 안에서도 언제부터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식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주창하면 오히려 눈과 귀와 마음을 닫습니다. 싫은 겁니다. 애시당초.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감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빗나가게 되어 교리도 신학도 경시하게 되면서 교회는 그야말로 전적 타락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이보다 더 심각하고 이보다 더 시급하고 이보다 더 절대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런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았던 고린도 후서 11장 3, 4절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게 에덴에서의 미혹의 그 정황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의 그 상황을 바울 사도가 오늘 현 시점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여기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등장합니다.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미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만이 그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복음과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를 전해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본래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본래대로 볼 수 없게 된 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순전히 자기 쪽에서, 즉 사람 편에서, 내 편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쪽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서두에서 얼마든지 말씀의 종들도 말씀을 사유화, 말씀을 수단 삼아, 말씀을 도구 삼아,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자기의 목적,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닌 거죠. 말씀을 가지고도. 그런 예를 들어 드렸듯이 지금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말씀을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 딴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갖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삐끗했을 때 그 위에 쌓아지는 모든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다 삐끗한 상태, 틀린 상태, 어긋난 상태에 놓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순전히 자기 쪽에서 사람 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보는 그런 경우, 이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쌓아가는 소망이 하늘에 쌓는 소망입니까? 땅에 쌓는 소망입니까? 오직 땅에 쌓으려는 소망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실체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는 다 땅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충만하다, 그 뜻이니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못 보고 못 들으니 하늘에 쌓는 소망이 아니라 땅에 쌓는 소망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는 무늬만 신자, 무늬만 신자.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내 근본은 달라진 게 없어요.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 모양만, 그저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어제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경시하며 교리를 나누는 식으로, 쓸모있고 쓸모없는 그런 식으로 나누는 식으로 가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 그 혼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혼란에 다다를 뿐이고 그 혼란이 더욱 깊어져 가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 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에게 근거를 두고서 우리가 영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허망한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넉넉히 관여할 수 있는 것 같이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했다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했다고, 내가 구원시킨 거죠. 우리는 이런 의식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본질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생명력을 잃은, 생명의 능력, 생명의 지혜를 상실한 겉모양만의 신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래서 불안할수록 더 그 겉모양만의 걸 더 잘 뒤집어 쓰려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더 신경 쓰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줄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충분히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나눠야 되고 살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은 감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감격, 그 감사함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돌아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된, 어쩌면 기초된 이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갖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감사와 감격을 언제부터 우리가 잃어버려 왔는지, 왜 잃어버려 왔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던 그 기쁨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상실해서 고작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그렇게 목을 매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누구 탓하고, 그저 남 탓하고, 그저 화내고, 왜 화를 내는지조차도 모르고, 왜 불안해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아예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게 생명이고 소망이고 위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거짓이 계속 부풀려지고 우리의 탐욕이 때마다 모양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그 탐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도록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아니요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지닌 자, 새 본성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로서 살아내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되는 기도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입을 열면 그리스도만을, 그래서 나를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와 관계된 것에 집착하는 그 죽음의 그 올무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자유한 자, 이제 죄의 종에서 자유한 자,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 주님께 종이 되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복되고 소망 충만한 그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땅에 소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소망으로 인하여 이미 약속되어진 그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붙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아주 작은 일도 기쁨으로 마음으로 수행해 가며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서로를 위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서로를 섬기는 일로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서 확립되고 바로 정립되어져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곧바로 주님을 향해 의롭게 나아가며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염 속에 우리 어르신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측이 불가능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